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대부분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정해진 루틴대로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전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눈을 떠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내가 과연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병원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실 또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된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본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내가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플 창업주가 누구죠? 이과 스티브 잡스. 이 사람 1955년생인데 2011년 세상을 떠났죠. 손꼽히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56세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치료에 대한 병원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대체의학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늦게서야 수술을 받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열심히 일을 하느라 평상시에는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암이 걸린 후에야 내가 왜 진작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많은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만 그런 게 아니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지금 당장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녁에 서산해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때로는 불평하지만 이렇게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같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는 실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겠죠.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이죠. 자,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실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실 세상 끝날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열왕기상 20장 40절부터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자,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첫 번째 의미, 문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그런 뜻일까요?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의미는, 본문의 문맥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솔로몬 왕 치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전도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솔로몬이 썼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 것을 종종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굳이 아프리카 기아와 난민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도 먹고 마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얽히고 설킨 어려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형통한 일이 있어야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의 욕심일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어제와 다름이 없는 오늘의 삶일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져 있긴 한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특별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들이 왜 수고를 해야 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7절, 제가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개역성경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은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황무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손만 내밀면 맛있는 과일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왜 수고를 한다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마에 땀 흘려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서 낙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큰 기쁨을 내가 얻어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반복해서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입니다. 낙이라는 말은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좋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토브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여 그 얻은 것으로 온 가족이
평범하지만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참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즘은 주변에 카페가 많죠. 예쁜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할 일들을 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다. 이런 여유가 있어서 참 좋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중서울 노예 교역자회에서 부부 동반해서 경주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주를 처음 갔었는데 황량한 벌판에 뭐 돌더미가 하나 이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그게 첨성대였죠. 뭐 쭉 가다가 뭐 둥근 동산이 있는데 뭐 저게 무슨 뭐 천마총이 있는 무슨 무덤이라고 그래요. 왕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몇 년쯤 되나요? 한 40년쯤 되나요? 경주를 처음 간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회의할 때 가니까 숙소에 있다가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밥 먹고 목사님들이랑 주변에 있는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와서 자고 또 회의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경주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불국사도 가봤고요.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그게 무슨 탑이죠? 다보탑인가요? 석가탑 다보탑도 실물을 본 게 처음이에요.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안압지라고 배웠던 곳이 지금은 동궁과 월지인데 신라시대 때 뭐 그 이 왕족이 귀족들이 아마 뭐 연회를 하거나 사신들을 맞이하는 그런 경복궁으로 따지면 경회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좀 멀어서 저는 염려를 했는데 제가 교육자회 회장이라 우리 조 목사님이랑 같이 계획을 하면서 1박 2일로 가기에는 너무 먼데 괜찮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참 좋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참 좋다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참 좋다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힘든데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지 말고 남아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고 감사한 이유는 그게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소소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죠. 초막절을.
그 아침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인질로 잡혀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감금되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가슴 졸이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평범한 모든 일상이 깨어졌습니다. 평소 누리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있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죠. 무장 정파죠. 전쟁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시도 때도 없이 포탄을 쏘아대고 언제 폭탄에 맞아 죽을지, 언제 총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교우들을 오늘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직장에서, 어제 학교에서 당연한 듯이 만났던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만약 그들 중에 누군가 자기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 누군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거나 사망을 했다면 오늘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다시 만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느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만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또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되풀이되는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가 수고함으로 이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전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다행이에요. 너무 길게 안 쓰고 12장밖에 안 써가지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성경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쓰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라고 전도서는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남들과 구별되는 특출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하루하루를 정해진 루틴에 따라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11월 달 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